오늘은 배수진을 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라고 말할 만큼 참 날씨가 참 좋은데요, 여러 가정마다 결혼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하는 남자, 여자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집을 살 때, 팔 때, 또 사업을 할 때, 또 접을 때, 이런 타이밍들이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지. 사람은 하루에 70번 무엇을 한다. 사람은 하루 중 단 1%만 의식적인 무엇을 한다. 두 가지만 보면 사실 하루에 70번 중에 한 번 정도 의식적인 무엇인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의 C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C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C는 선택, 초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0%의 골 점유율보다는 단 한 번의 골 결정력이 승부를 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올해 1월에 출판된 선택과 결정은 타임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인류 최대의 난제, 짜장이냐 짬뽕이냐부터 시작해서요, 신중함과 결정장애는 다르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선택을 잘할 수 있는 비결 5가지, 중요한 요소를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5가지는 이것입니다. 긍정적이어야 되고, 아주 단순해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완벽주의라는 것은 벗어버리라, 그리고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전혀 엉뚱한 타이밍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백이라고 말하면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승리자의 기백을 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 서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의 기백은요, 완전 땅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죠. 아모리 사람과 또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 정신이 혼미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지요. 전쟁은 기싸움이고 전쟁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타이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치면 이길 수밖에 없는, 질 수 없는 그런 정확한 승리의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승리의 타이밍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을까? 또 유월절을 행하라 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2절 시작할 때 보면 그때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는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자의 기백을 가지고 있고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벌벌 떨 때예요. 그때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때인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말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타이밍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남성 음경의 포피를 절제하는 의식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요, 전쟁을 앞둔 이들에게 할례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은 거의 움직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처럼 의술이 아주 발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수술은 굉장한 통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 가운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포피를 제거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살인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추장을 죽일 때 이 방법을 쓰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3일에 할례를 받은 3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라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러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하고 있고 하나님이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엉뚱한 타이밍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것만은 꼭 진행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배수진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강이나 물을 등 뒤에 지고 지는 친을 이야기하네요. 죽기를 각오하고 서 있는 진을 얘기할 때 배수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수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배수진처럼 서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왔지만 지금은 요단강은 범람해서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거예요. 물러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은 왜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애굽에서 나온 족속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면서 단순히 남성대 포피를 베어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을 베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세대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배수진을 치고 마지막 승리를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는 승리가 아니라 순종자로 살라 얘기하는 것이죠. 불순종으로 살았던 것을 끊어버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포피를 베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너희를 끊어버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들 가운데 불순종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불순종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세대를 끊어내시고 새로운 세대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할례라는 것은 사실 고대 근동 사회 가운데 일반적으로 다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할례의 의미를 부여한 것, 그것이 할례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장면으로 가면 오늘 사건과 이렇게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7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언약을 할례를 한 다음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그죠? 아브람과 아브람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어떤 땅이요? 가나안 온 땅을 주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할례의 언약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8절을 자세히 보시면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할례의 의미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처음 할례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할례를 다시 받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브라함과의 할례 언약이 지금 성취되었음을 다시 할례를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하나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들어갈 때까지 그 언약대로 역사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 광야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할례를 받아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고통이 굉장히 심한데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이 쫓아오면 꼼짝없이 죽겠다, 그런 불안감들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아니지 않나, 꼭 이 타이밍에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지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차라리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지금은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그들은요,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습과 참 닮아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대입해 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9절 말씀 보실래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 거기에 의미를 두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다 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애굽의 수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런 수모, 그것이 애굽의 수치였을까요? 지금 할례를 행하는 그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세대들이 돌아다니면서 수모를 겪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간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갈 줄 알았더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돌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조롱거린 거예요. 야, 뭐하러 나갔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 뭐하러 나갔냐는 거죠. 광야에서 헤매는 때 뭐하러 나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요, 애굽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놀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 그 40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애굽의 수치를 끊어버리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길갈이라는 것을 해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길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굴린 곳, 이런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한 곳, 굴러가게 한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12돌을 이렇게 쌓았던 돌로 된 고리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배수진을 치고
우리 인생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어요.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배수진을 치고 우리 인생의 수치를 끝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배수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배수진을 치시고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서 다 사해졌음을 성경 우리들에 가르쳐주고 있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여러 가지를 끊어버리지요. 남자들의 문경에 포피를 베어버리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불순종을 끊어버렸고 그들의 수치를 끊어버렸어요. 할례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에 새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례는요, 순종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수치가 끊어졌다는 언약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또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먹거리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무엇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켰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불순종을 끊고 수치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곳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유월절이나 할례나 시작과 그 끝을 여기서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월절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작됐던 것이죠.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시작된 것이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할례의 의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부터 시작되었던 그 할례의 의미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다시 할례를 받게 하는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할례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처럼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유월절이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시 유월절을 행하는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고 그렇게 이들을 이끄셨음을 보게 되죠. 문학적 구성법에요, 수미상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미상관이 무엇이냐면 시 같은 것에서 처음 연과 마지막 연이 다시 반복하는 문학적 구성법을 수미상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 할례와 유월절은 그런 의미를 속에서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행하게 됐는데, 그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확한 사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겁니다.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렇죠? 만나를 먹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다 표현한 것이죠. 만나가 끊어졌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만나가 끊어졌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여성분들은 여러분 아실 텐데요, 꼭 이 장면이 젖을 떼는 장면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왔어요. 이제 다른 것을 먹기 위해서 젖을 떼는 거예요. 만나를 그치는 거예요. 만나를 그쳐야지 가나안의 소산을 먹기 때문에 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만나가 무엇일까요? 새로운 만나.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실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새로운 만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신약으로 갔어요. 새로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만나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광야 세대를 다 지났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배수진을 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요? 광야에서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불순종의 것들을 먹고 살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나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만나를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만나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하지만 하나님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만나를 먹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배수진을 치고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세상에 대해서 배수진을 치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죄악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배수진을 치셔야 됩니다. 불순종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